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도록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 2장의 내용은 1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다면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권력자들,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선지서에 등장하는 각종 죄악상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범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 당시에만 해당되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지서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의 범죄, 권력자들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볼 때 개역 개정은 이들의 죄를 매우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얼마나 선지자의 분노가 커다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망할 것들 그리고 악당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며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유다 백성들은 망할 것들이며 악당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볼 때에 이러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 먹은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망할 놈의 자식들, 이 불안당 같은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그 자식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그 자식들이 못났지만 그 못된 행실을 버리고 좋은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식들을 향하여 절규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외침도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그만큼 동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선지자는 이처럼 강하게 나무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냥 무덤덤하게 선포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라고, 이 망할 것들아, 이 악당들아 라고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왜 이처럼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유다의 어떠한 범죄가 이러한 분노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은, 유다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보기에 탐이 나는 밭을 보거나 탐이 나는 집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밭이나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을 속여서 그 집을 강탈해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너무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에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벨의 강교한 교계로 나봇을 죽이고 아합은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을 그들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의 토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소유주에게 그 토지를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천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집이나 토지를 탐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남의 집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하고 연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들이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꾸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호세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권력자들은 침상에서 잠자리에 들 때에 이들은 남의 집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침상에 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침상에 들 때는 어떠한 시기를 말합니까? 우리는 하루의 아침이 밝았을 때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물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즉 침상에서 들 때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편에서 보았을 때 그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계획은 모두가 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권력층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의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우발적인 범죄나 실수에 의한 범죄는 정상을 참작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죄는 그 죄를 더 중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과거에만 벌어진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정보를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빼앗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탐심을 따라 세우는 모든 계획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탐심에 젖어 있는 생활, 탐심에 따른 계획만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탐심에 따른 계획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한 계획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도 계획이 있다, 나의 계획은 너희들을 향한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남의 재산을 빼앗고 탐욕으로 재산을 부풀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산업을, 그들의 밭을 패역자들에게, 그들의 침략자들에게 모두 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계획을 따라 힘으로 빼앗아 이루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침 안개처럼 모두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재앙의 선포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른 채 자꾸만 악한 탐심에 빠진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계획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통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적인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배나 모임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임이나 기도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신앙으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탐심으로 인한 악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에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의 선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 이루고자 하였던 계획들을 우리가 다 적어보고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과연 나의 욕심을 위한 계획은 아닌지,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 세웠던 계획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거기에 대해 나의 사심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나의 탐심으로 인한 계획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적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계획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그러한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인지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탐욕에 따른 계획을 품고 침상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침상에서 계획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안전한 등교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동산교회 건축이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앞서 수고하는 세움 건축과 성벽 건설의 모든 임직원들과 현장에서 수고하는 근로자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사항들을 시행하오니 불편한 사항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한 주중 예배와 모든 모임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숲 맑은 샘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2층 바닥 타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방 설비 업체와 교회 가구 업체 선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